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혁주의 영성신학 34강 시작하겠습니다. 존 오웬 신교 영성의 원동력으로서 여러 얘기 나누던 중에 첫째가 영적 사고였죠. 이 두 번째가 죄와의 싸움. 이 죄와의 싸움을 아주 경험적으로 실전적으로 연구해서 저술을 해놓은 책이 죄와 유혹이었습니다. 죄와 유혹에서 다루고 있는 세 가지는 죄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유혹이 다가오는가, 그 죄를 어떻게 죽일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실전적 경험을 적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강단에서 가르쳤던 것 같고 그 메시지를 더 연구 보완해서 적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의 메시지를 보면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조직신학에 버금가는 청교도들의 설교를 자세히 보면 거의 조직신학적 깊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의 신학, 이 신학이라는 것은 주 텍스트가 성경이죠. 성경을 바탕으로 신학을 펼치는데 이것을 성도들에게 계속 가르쳐서 교리 배경을 든든히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히트필드를 연구해서 글을 썼을 때 그 놀라운 것은 그 설교 내용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조직신학을 총정리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청교도들의 설교는 성경적이고 깊고 또 교리가 튼튼히 갖춰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존 오웬은 이런 죄와 유혹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그가 실제로 경험한 죄 문제, 죄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 유혹은 어떻게 찾아오는가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연구를 해서 탁월한 저술로 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듯이 이런 책을 낼 때 존 오웬은 그 삶이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시기에 절망에 처했을 때 그는 이 저술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가 직접 체험한 이 죄와 유혹에 대한 이 대처 방안, 어떻게 성도들이 죄를 여기고 경건한 삶에 이르고 거룩에 이를 것인가. 그래서 후대가 볼 때는 그것이 그리스도와 유사성에 이를 만큼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는데 그런 모든 저술과 설교 메시지 그 삶 전체가 절망과 고난에 처했을 때 이루어졌다는 점이 매우 귀한 거예요. 여러분 절망에 처할 때 그리고 고난이 닥쳐올 때 인생길의 어두운 터널을 걸어갈 때 바로 존 오웬과 같은 이런 깊은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 그게 영성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존 오웬이 이런 죄와 유혹과 죄죽임 이런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책을 써냈는데 이런 주제들은 영성에 이르는 영성의 산에 오르기 위한 그 기본적인 단계들, 첫 단계들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성의
정상에 이르기 위해서 영성의 세계에 진입하고 또 정상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주제들을 해결해야 되고 이런 주제들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영성의 거장들이나 청교도들이나 역사적으로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 심지어 바울 같은 사람조차도 이런 문제를 로마서에 또 바울 서신 전체에 걸쳐서 집중해서 분석하고 또 연구해서 우리에게 오늘 복음으로 전해준 것 아닙니까? 역사 속에서 많은 영성가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싸우면서 한 영성의 그 시스템을 또 영성의 방편을, 영성의 비결을, 영성에 오르는 비결을 알려놓은 것이 사실은 이런 작품들이죠.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실제로 자기가 경험하고 한 것을 뛰어난 저술로 내놨다. 너무나 값진 저술을 내놨던 것입니다. 존 오웬은 그리스도인의 내면의 세계에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분석함으로써 경건에 이르는 길, 영성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잘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영성의 방향성과 그 영성의 정상에 이르는 비결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존 오웬이 제시한 이런 주제들이 영성에 이르는 그 길 혹은 정상, 이걸 다 가르쳐 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존 오웬도 극히 일부분만 그가 체험했던 것들을 그가 정리했던 이 주제들을 글로 써 내놓은 것 같습니다. 마치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 복음 사역을 행하셨는데 그 사역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쓰지 않았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만 복음서에 각 저자들의 관점에 따라서 썼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존 오웬 역시 자신이 경험했던 그 내적인 실체들에 대해서 전체를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주제를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성의 세계에 이르는 그리고 영적인 그 가르침이 전체적인 가르침이 굵은 밧줄이라고 그러면 이런 주제 하나하나는 몇 가닥의 시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성의 세계가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기이하고 신비한지 모를 일입니다. 이런 주제 몇 개 알고 연구했다고 해서 영성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주제라도 깊이 연구하고 파악하고 그 실체를 정확히 깨달으면서 이제 새로운 영성의 세계에 이르는 길을 열어가야 하겠죠. 그런 면에서 오웬이 평생 동안 달고 닦아온 이런 영성의 세계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은 기이한 세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웬 책 몇 권 읽은다고 해서 그 오웬 같은 위대한 거장들이 쌓은 영성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는 없겠죠. 다만 그 믿음의 선진들, 특히 J.I. 패커 같은 경우 오웬 영성을 연구하면서 가장 인상적인 말이 그거예요. 오웬이 영성에 이르는 그 비결이 무엇이었냐? 저는 원동력이라고 몇 가지 정의를 했지만 J.I. 패커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그 권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아는 것과 인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내가 비참한 죄인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 접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는 처참하게 타락하고 비참한 존재인 것, 그리고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케히 두셔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비로소 교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 진정한 영성에 이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오웬의 영성을 보면서 그 신학이 철저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칼빈뿐만 아니라 오웬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 등의 각 거장들의 영성의 원동력이 뭐였나, 그들이 갈고 닦았던 그 신학적 주제들을 중심해서 원동력을 풀어 나갔습니다. 근데 J.I. 패커가 오웬의 영성의 원동력을
분석하고 평가 정리하면서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인간이 어떤 분인가 상호 비로소 깨달을 때 진정한 오행 같은 그 영성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행이 정리해 놓은 죄와 유혹에 대한 주제를 살펴보면요, 첫째는 내면에 가는 죄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가. 1. 내면의 죄. 이것은 죄가 무엇인가.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동안 싸우고 갈고 닦아야 할, 그리고 이겨내야 할 그 과제가 바로 죄인데, 죄가 무엇인가? 오해는 이거 죄의 실체를 여러 각도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오해는 이 죄에 대해서 치밀하게 분석했어. 연구하고 그 특성이 무엇이고, 죄는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덤비는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가 등을 연구 분석해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저는 유학생활 중에 영국 사람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합리적이었다. 이 사람들은 밥을 먹어도 그냥 우리는 배불리 먹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들은 영양가를 생각해서 칼로리를 어느 정도 정해진 수준에 따라서 식사를 하는 걸 봤어요.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배불리 먹지만. 그런데 이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할 때 이들은 어떻게 죄를 극복하고 어떻게 죄를 물리치고 죄가 무엇인가 아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런 신앙적인 가이드를 한 것을 볼 때 참 도전적이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영성의 방편입니다. 그것도 영성을 이룰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면 죄를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죄가 저절로 그냥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가, 죄는 어디에 가는가, 이런 것들을 알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근데 오해는 이런 가르침을 바로 이런 자신이 깨닫고 분석하고 검토하고 연구한 이 주제들을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가르쳤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위대한 신학 작품이 된 것 아닙니까? 그 죄죽인 신학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렇게 죄에 대해서 영성의 세계에 끊임없이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이 죄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검토와 연구들을 거쳐서 이것을 파헤침으로써 영성의 세계에 이르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죄의 본질이 뭐냐? 죄의 본질에 대해서 오인이 먼저 가르칩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제가 잠깐 읽어준 오인의 기록 보셨죠? 죄, 성가신 동거자, 성가신 동반자. 우리를 너무나 성가시게 하고 너무나 지독하게, 우리 집요하게 들러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버리려고 해도 안 떨어져요. 시골에서 전에 그 거머리 있잖아요. 거머리가 딱 들러붙으면 안 떨어지잖아요. 그 피를 빨아먹습니다. 근데 이걸 잡아서 떼내야지 떨어지는 거죠. 죄가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얘기한 대로 제가 우리 영혼 속에 들러붙어 있는데, 딱 들러붙어 있는데 이게 턴다고 해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 좀 받았다고 해서 안 떨어져요. 강한 은혜를 받고 은혜의 세계가 우리를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 심령을 가득 채워야 이 죄의 세력이 점점 줄어들어서 죄가 힘을 못 쓴다. 바로 이 원리입니다. 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보면 사실상 이 영적 세계는 너무나 간단한 거죠. 우리는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이 사실. 근데 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지 않나 이 생각을 해요. 간혹 여러 목사님들이 이 죄를 연구하고 교리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너무나 무방비 상태예요. 청년들에게 죄가 어떻게 다가오며 어떻게 그들을 괴롭히고 그 내면에 어떤 상태로 죄가 그들을 유혹하는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가르침을 못한 이것이 우리의 아픔이고 불행이고 정말 약점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년들만이 아니죠. 어린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장학년들 전 성도들에게 이런 구체적인, 그래서 저는 이걸 제안하고 싶어요. 주일 낮에 설교를 합니다. 오후에는 반드시 외국처럼 교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리 체계를 가르쳐야 돼요. 어쩌면 이 신학은요, 우리 목사나 또 신학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에 우리 교인들이 이 신학의 기초를 파악해야 되고 교리를 깨우쳐서 이 신앙을 견고히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공산주의 사상, 흔히 좌파 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좌파 사상이 사상적으로 견고해서 평생 동안 그들이 변함없이 한 길로 나가는 그 이유가 있어요. 대학가에 들어가서 이 사상을 연구하면서 10권이고 20권, 100권, 200권의 책을 읽으면서 그 사상을 정리하는 것이 그들의 기초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상에 한번 물들으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가 엄청난 교리 체계와 생명의 신학과 생명의 학문과 생명의 교리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정리하지 못하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 인식하지 못함으로 우리 신앙에 견고하지 못합니다. 신학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배우기는 배우는데 이걸 우리 사상을 움직이거나 우리 삶을 지배하거나 우리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그 힘이 너무나 빈약하다 이것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신학을 제대로 신학생들이 바로 세우고 목사들이 신학에 견고히 서고 그리고 교리에 충실하고 교인들에게 이걸 차근차근 가르쳐야 된다 이것입니다. 나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목회적 전략 중에 하나가 이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비대면 시대에 계속해서 교리를 가르치고 또 체계적으로 기독교 진리를 가르쳐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주요 교리들을 세워가지고 간단하게 한 10분씩이라도 메시지를 내보내가지고 교인들이 이 메시지를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가르치면 이게 하나의 코로나 시대, 이 팬데믹 시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오해는 죄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바울의 말을 먼저 인용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구나.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수시를 결단합니다. 기도할 때 다짐합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철회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는 순간에 곧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악을 행하는 마음,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 우리 하나님의 경건에 이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는 바로 로마서 7장 21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죄의 본질을 설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인이 정리해 놓은 이 죄의 본질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하는데 첫째는 자, 기억이라고 볼까요? 기억. 죄는 우리 마음에 있다. 죄는 우리 마음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은 선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만 우리 마음의 자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자소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지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으려만 우리 안에 또 다른 자아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그리고 죄가 우리 내면에 머무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 안에서 언제나 일합니다. 성령께서 일한 것처럼 죄도 우리 마음에 꿈틀거리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움직여서 죄로 이끌어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이끌어서 세상으로 끌어갈까? 우리 마음을 정복할까?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의 속성을 알지 못하면, 그 죄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죄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죄의 목표가 뭔지, 죄의 목적이 뭔지를 알지 못하면 죄를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속성과 본질과 그 특성과 목적을 알지 못하면 죄를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도사리고 앉아서 우리 영혼 속에 들러붙어서 앉아있으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잡아당기고 주저앉히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의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으로 끌어가며 악으로 이끌어가고 결국 망하게 하는 것, 이것이 죄의 목표입니다. 그 마귀의 속성은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한 세력이 죽어야 마귀가 끝을 내는 거예요. 그만큼 지도갑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께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놨습니다. 정말 지도간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내내 마귀의 세력들이, 악의 세력들이 거룩한 백성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끊임없이 불신의 세력이 그랬잖아요. 불신의 나라들이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나중에 정리하고 망하게 하고 때로는 전염병으로, 때로는 전쟁으로, 때로는 기근으로 이렇게 해서 세상을 통치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거대한 구원사, 이 구원사에서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사를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신학이에요. 성경신학. 신구약 성경을 한 시각으로, 한 통찰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창조 이후에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오셨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구원사적 이해고 우리의 통찰이 역사관이 그래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오셔가지고 이 생명의 주님이 오셔가지고 인간에게 생명을 다시 공급하고 생명의 주로 인해서 죄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사실은 성령을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냥 일부러 죄를 범하려고 하지 않아요.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길로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가다가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의 세력이 점점 약화되면 죄가 점점 도살아 나게 되는 이 원리에 의해서 믿음으로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점점 힘이 약화돼서 다시 죄의 사람으로 죄를 짓고 죄 가운데 거하는 이런 영적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미 믿음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지배함으로 가능하면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믿음의 사람과 달리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해요.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죄와 멀리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면서 죄를 범하게 만들고 죄에 대해서 무력해지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우울해지게 만들고 이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에 선을 행하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의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기를 원해요. 이게 소망입니다. 기도하고 나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런 마음을 갖습니까? 이거 유지가 돼야 되는데 끊임없이 돌아서는 순간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에 벌써 세상에
유혹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죄가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선을 행하지 못하게 끌어당기고 꼭 그런 격이에요. 여러분 높은 담벼락 있잖아요. 담벼락 사람이 올라가서 담벼락에 올라가는데 뒤에서 잡아당기는 거예요. 옷을 잡아당겨가지고 못 가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원리를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해는 이 놀라운 영적 세계를 꿰뚫어서 교인들에게 이걸 가르쳐줬어요. 자신도 그걸 경험했고, 그래서 우리 내면 속에 무엇이 우리를 유혹하는지, 어떤 죄가 우리를 공격하는지, 우리가 경건의 세계로 나가려고 할 때 뒤에서 우리 옷을 잡아당기면서 못 가게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는지, 이걸 파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파괴하는 것이 뭔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있다가도 순간적으로 우리 마음이 우울해지고 절망스러워지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저도 어느 순간에 열심히 글을 쓰고 연구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하는 순간에 잠깐 의자에 앉아있는 사이에 괜히 마음이 우울해지고 또 처지고 불안해지고 다급해지고 조급해지는 이런 상황을 종종 체험해요. 이건 저뿐만 아니고 아마 여러분도 아니고 루터도 이런 경험을 했다잖아요. 종교개혁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너무너무 두려움이 다가오고 그 마음속에 과거에 지었던 그 죄, 아주 사소한 죄까지 생각나면서 너 같은 죄인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그를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무력해지게 만드는데 어느 순간에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그렇게 해서 벌떡 일어서서 마귀야 물러가라고 하면서 그 종교개혁을 수행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그리스도의 내면의 상태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모두 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행 같은 사람은 이것을 미리 이렇게 정밀하게 분석해서 교인들에게 이런 사실을 가르치고 나중에 정리를 해서 책으로 남겨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성이 뛰어나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